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입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 영광 중에 계신 주. 아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존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을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과 멀어져 어둠을 쫓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살았어도 항상 밝은 빛을 비추셨던 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늘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일회 오목장 주사랑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서 또는 줌으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으로 들어오거나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선배님들도 다음번에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저희가 세상을 좇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윤주환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윤주한 목사님께서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았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다 저기 했었죠? 계약하고 그죠? 뭐 다시 방학을 다시 하긴 했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어요? 학교 안 간 사람이 네라고 대답을 하네요. 네, 참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 참 학교도 이제 그래도 가고 일상을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조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이 분위기도 뜨겁지만 지금 또 핫한 게 뭐가 있죠 요즘에? 올림픽 맞아요. 올림픽 지금 네, 뭐라고요? 수련회. 맞아요. 나 그 생각을 못했네. 수련회가 핫하죠. 맞아요.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고요. 수련회만큼이나 핫한 게 우리 또 올림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금빛의 그 메달이 또 다양한 선수들이 은메달도 동메달도 이렇게 따는 소식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제 황대현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따고 난 그날 여러분들 인스타에 피드에 엄청나게 막
마치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나는 뭐 친척인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올리길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단일 민족이구나 라는 거 많이 깨닫게 되고요. 참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응원하는 마음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과 같은 이 국제 무대에서 수상을 하면 꼭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경축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누구의 딸, 그죠? 자랑스러운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제 4년 전에 동계 올림픽을 할 때 기억에 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 뭐죠 이거? 컬링 하면서 막 영미 막 할 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컬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하게 떴잖아요, 그죠? 그 팀이 의성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성에서 출신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메달을 따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서 거기에서 그 자랑스러운 의성의 딸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의성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마늘 있잖아요. 그래서 마늘 그 무슨 스팸 같은 햄, 의성 마늘 햄 그 광고도 찍고 막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의성의 딸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쇼트트랙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황대현 선수랑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봤더니 자랑스러운 안양의 아들 이렇게 또 떠있더라고요. 이게 두 사람이 전부 다 안양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출신과 그 배경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던 이 쇼트트랙의 황제라고 불렸던 모모 선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 이게 댓글 테러가 장난이 아니어갖고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요. 하여간 그 모 씨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겠지만 뭐 그래서 우리나라를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러시아 국적을 달고 러시아로 또 이렇게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의 이제 쇼트트랙 이 코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뉴스에서 참 논란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한때 국위 성향을 한 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아들로 불렸지만 지금은 소속이 바뀌어서 중국의 아들로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속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곳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막 축하를 받기도 하고 반면에 욕을 들어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과 딸인가요? 자랑스러운 남서울의 아들과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남서울 뭐 자랑스러운 뭐 어디 반포의 아들과 딸 하시던지. 하여간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는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소속되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적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근거하면 이 빛의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존재.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생긴 여러분의 얼굴, 예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주이 굉장히 오랜만이네. 역시 네. 노란 색깔의 옷을 입고 굉장히 확 튀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민중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빛이 물체에 비춰지면 그 물체에서 비춰진 빛이 반사가 돼서 이 빛을 모으는 창과 같은 이 각막으로 먼저 이 빛이 들어옵니다. 반사된 빛이. 그래서 이 각막으로 들어온 빛이 수정체를 거쳐서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알맞은 상을 맺히게 한대요. 그러면 그 뇌신경들을 통해서 시신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통해 보는 모든 사물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빛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또 땅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친히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빛이 비쳐 우리에게 사물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곳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그 빛의 존재를 우리가 사물을 통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빛의 특징은요, 잠시 동안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본문 35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고 이제 한 이틀 정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직 잠시 동안에 있는 빛이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박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어둠을 떠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오기를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곧 모든 인류의 짐을,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있는 이 빛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중에 이 예수의 빛은, 생명의 빛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잠시 동안 있는 빛이라는 것은 얼마나 종말이 가까이 왔는지를, 또 우리의 삶의 생명과 어둠의 그 끝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젊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연로해지시고 좀 몸이 약해지시고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도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원에서 진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요, 정말 붙어 있어요.
정말 먼 것 같지만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 모두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동안 있는 빛, 죽음을 너무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죽는 그때를 생각하는 그 죽음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 있는 빛,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긴장감 속에 종말과 죽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특징은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빛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쓰여졌던 이 단어의 사용 용례를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요, 빛과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다. 뭐 이런 이원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빛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의 승리.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장에는요, 어둠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빛과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둠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캄캄한 어둠같이 보일지라도 그 어둠이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빛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의 특징처럼 빛의 자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잠시 동안 있는 빛을 보면서 종말과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 사랑이가 대표 기도해 줬는데 뒤에서 너무 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가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막 살았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죄의 삶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빛으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 속에 여전히 빛의 자녀가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상당한 힘을 가졌던 그런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일터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옆에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 끌려가고 그럴 때 누구 할 거 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우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저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몸소 겪었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님 20살 20대 초반의 이야기인데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경으로 의무 경찰로 복무를 했는데요. 이제 군 입대하고 나서 저는 경찰서에 가면, 여러분 경찰서 가본 적 없죠? 경찰서에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경찰서에 2년을 살았어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경찰서에 그 방범 순찰대 대원으로 이제 경찰 복무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처음 가면 이제 신병이잖아요. 처음 온 신병들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이제 뭐 과정 중에 그 중대장님하고 면담 시간이 있어요. 1대1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말을 하면은 이제 거의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면담 일정들이 쫙 잡혀가지고 이제 신병들이 한 명씩 중대장 방에 들어가서 이제 면담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고참들은 이제 신병을 불러가지고 정신교육을 막 시키죠. 막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야, 중대장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너 알지? 막 그러면서 야,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돼서요, 중대장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대장님도요, 신병을 만나는 그게 그냥 진짜 그냥 통과 의례 같은 시간이라서 뭐 어차피 다 좋다고 말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오면 그러면서 뭐 누구야 이러면서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니? 뭐 어려운 점은 없어? 적응 잘하고 있지? 이제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 고생 많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또 중대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적응 잘하고 있지? 별일 없지?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니?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열심히 잘 군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일반 현역들은 그 주말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남자 친구들은 군대 다 가야 되니까, 그죠? 이제 육군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이제 종교 활동을 하게끔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의무 경찰 같은 경우는 뭐 시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루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부대는 그래서 교회를 종교 활동을 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교회를 뭐 가고 싶다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랬는데 신병이 와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시니까 교회를 우리가 안 가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대대대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제 부하 직원을. 그래서 우리 종교 활동 안 하나? 이제 그러시면서 그 한마디가 그 부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는 중대장님 방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또라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면서 군 생활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진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쳤다고 막 제 중대장 앞에 가서 이상한 소리 했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막 하여간 참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이 군대에서 참 많이 겪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여러분 아마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갈구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뭐 제가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진짜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되는, 분리해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군생활 2년만 참으면 끝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라는 이름에 딱지를 붙이고 그들의 생업과 삶을 통째로 끝장내버리게 하는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고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연장에서는 전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요, 정말 녹록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주제죠. 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교회가 이 빛이 되지 못하는 지금 현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가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야,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지금 공부보다 나는 큐티를 먼저 해, 밥 먹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 볼 때 당당하게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밥 먹는 친구가 사실 여기에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 같은, 희생하고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빛이 무엇인지 알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빛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20대 초반의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본국에서의 이 창창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찾아온 그 선교사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온갖 고초와 아픔과 불편을 견뎌내면서 대한민국 곳곳을 섬겼습니다.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고 남편이 끌려가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견뎌야 했던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빛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향한 선교사님들의 간절함이 녹아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04년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904년. 그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1905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다 이과만 있나 보네, 우리 고등부는. 1905년에 뭐가 있더라? 무슨 을사조약이 1905년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그 격동의 시기 속에서 1904년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이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병원이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제중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이 있었어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갑신정병 때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던 이제 그 무슨 파라 그러더라? 수구파인가? 그쵸? 스우파 아니고 수구파. 수구파 그 금이대장 안영익이라는 사람을 치료해줘요. 이 외국 의술로. 그래서 조선 정부의 인정을 받고 1885년 4월 10일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광해원이 이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제 광해원 제중원이 한옥을 개조한 그 병원이었어요. 서양식 병원. 그러니까 막 난방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수술실도 어렵고 막 입원실도 참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893년 제중원의 운영을 맡게 됐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요, 당시에 이 정치적인 불안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이제 현대식 병원의 건립의 필요성을 막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호소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부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병원을 건립하도록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기로 했대요. 건축의 이 뭐 상황 속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1904년 9월 23일 오후 5시에 세브란스 병원의 봉헌식을 올림으로써 한국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10,000불을 이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땅도 사야 되고 뭐 또 이제 자재비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25,000불 정도 기부를 하게 됐다고 해요. 지금 가치로 여기면 그 25,000불이 당시에 그땐 지금 가치로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랍니다. 엄청난 돈을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빛을 사모하는 자가 외치고 빛을 아는 자가 함께 동참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병원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에 지어지고 제일 처음에 수술을 시작을 했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 수술이 무슨 수술이었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식 서양식 현대식 병원이 지어지고 제일 처음 한 수술, 굉장히 의미 있는 수술이죠, 그죠? 무슨 수술일까요?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입니다. 아는 친구 없어요? 무릎 까인 거? 무릎 한번 까여볼래? 지금 의미 있는 수술을 하는데 무릎 까인 수술을 했을까? 제일 처음 최초의 외과적인 수술이었는데 병원에 딱 열고 이제 딱 수술을 딱 처음 집도를 하는데 어떤 수술을 했을까? 이야기해봐요. 맞추는 친구에게 내가 선물 하나 준다. 심장! 오, 심장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뭘까요? 네? 오늘 설교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누가 뭐라고? 생명을 살리는데 아니고요. 눈수술 맞아요. 무슨 수술? 눈수술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라식 수술, 뭐 이런 라섹 아니에요. 자, 손 들고. 자, 스타벅스 10,000원 쿠폰 쏘겠습니다. 자, 윤현중 선생님이 맞췄습니다.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세브란스 최초의 수술이요, 백내장 수술이에요. 놀랍죠? 근데 왜 백내장 수술을 했을까?
이 에비슨 선교사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이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막 사람들이 병자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병자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고쳐달라고. 전국 각지에 모였어요. 수술은 뭐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요, 백내장 수술해야겠다 한 거예요. 그 이유는 letting in the light, 영국식 발음이었고요. letting in the light, 이 미국식 발음. 빛으로 인도한다. 빛으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백내장은요, 앞이 이게 흐릿하고 보이지 않는 게 백내장이거든요. 그 백내장을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빛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술을 하면서 어두운 육체의 눈이 다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요,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빛을 누리고 빛을 결국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가요? 여러분들은 빛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긴급한 외침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진짜 빛을 만나고 빛을 소유한 자는요, 어둠을 이겨요. 현실의 벽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곳곳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닫혀있는 그 영적인 마음 문을 열어줘서 그 빛을 보일 수 있도록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이 빛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가 아까 기도하는 거 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마지막에 이런 기도했어요. 이번 주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흔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선교사가 되라, 백내장 수술을 막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내가 빛의 자녀구나라는 인식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작은 하나의 우리의 섬김과 그 빛을 전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허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혹시 있는 친구들 있나요? 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정말 좌절하고 낙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어둠 속에 우리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해서 자신 있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다양한 문제와 현실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자랑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참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생명의 빛을 만난 자로서 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자랑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이 진짜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내고 그들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를 보고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습이 내가 욕하고 내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런 모습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혹시라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를 손가락질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춰내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수고하고 희생하며 그 빛을 비춰내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들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둠을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 정말 작은 것 하나 변화됨으로 인하여 그 빛의 자녀에 되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다짐하고 서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